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담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험하여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며 나갈까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많이 통과하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그 크리스찬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통 속에 고난 속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보면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한 이유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붙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없다 하고 떠나가 버리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되기를 우리 성경이 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해 보다 보면 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기만 고난 덩어리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성경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세상의 악과 고난이 죽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성경이 시작하죠. 출애굽기를 펼치면 400년 동안의 고난, 압제를 보게 되고요.
구원받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시인들의 시를 보십시오. 지에서도 온통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각종 시련 가운데 기도하고 고통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까지 하는 그런 호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서, 하박국서 같은 책들을 보면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현실을 놓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드는 것 같은 그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더 밝은 빛을 보여주기는 하죠. 특별히 히브리서, 베드로서를 보면 성도들에게 끈질기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구약도 그러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신약 성경 저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고난이 심하면요, 성도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욥도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37장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오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보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소리친다고 우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꾸준히 토론하고 토론하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싸우고 나서 또 하나님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끝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미 없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하면 우리의 느낌이 처음 한글 단어로는 풍자는 약간 비꼬는 것 같은 그런 단어로 느껴지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원어를 마샬이라는 것을 들어서 마샬이라는 것은 잠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잠언 갖다 대면서 율법대로 너 못 살았으니까 죄인이다 그랬어? 내가 읽은 잠언대로 내가 이야기해 볼게. 잘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이렇게 하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전능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어떤 전능자예요? 욥이 지금 맹세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욥을 정당하지 않다고 물리쳐버리신 하나님. 욥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가는 나를 정당하지 않다고요? 의인 취급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영혼을 이렇게 괴롭히시기에요? 라고 하면 욥의 아내처럼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떠나봐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붙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3절을 가로를 빼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나 그 하나님 앞에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 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욥기를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우리가 자주 들어본 단어예요. 욥 안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루아흐. 예,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생기, 우리에게 생명을 코로 넣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루아흐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의 호흡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네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호흡과 이 숨결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욥이 다른 점은 너희 속에 너희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진짜 성령님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나 성령 만났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령이야? 혹시 성령을 가작한 사탄의 소리 아니야? 이 욥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참소만 하고, 사탄은 참소만 하고 못난 점만 지적하지 그 복음이 없거든요. 율법을 갖다 대면서도 못했다고만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 계속해서 우울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을 가장한, 루아흐를 가장한 사탄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 내가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잠언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고 나의 영혼을 괴롭히시는 것 같지만 나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래. 지금까지처럼 배반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갖다 댄 그 마샬, 잠언에 의하면 너희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계속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고난 중에도 나 하나님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갈래.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비웃지 않을 정도로 나는 떳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래. 하지만 말씀에 내가 이야기하는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의 언사와 마음의 태도는 옳지 않다. 그 너희들이 잣대로 갖다 대는 그 성경에 의하면 너희가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내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자신을 참소하는 마치 사탄, 2장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 사탄이 친구들 속에 들어와서 나를 참소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와서 참소를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요? 욥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성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데 친구들은 계속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누가 맞겠습니까?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 성도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계속 참소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을 악한 자라고 여기고 악한 자가 받는 결말이 운명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나를 치는 것 친구들아 이거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너희 태도를 고치지 아니하면 오히려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 결말을 복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원수나 악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지금 너희가 이익을 얻고 있고 나처럼 고난당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상태로 계속 가서 너희들이 육체의 생명을 마지막을 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너희가 희망이 없다. 그러니 이 상태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 그들의 영혼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우리 좀 이따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오늘 설교를 악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라고 지었는데요. 악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 이대로 가면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너희의 악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느냐, 들어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너희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구나. 너희의 기도는 할지라도 허공을 치는 소리에 그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절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서 23절 마지막까지는 악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가면 당할 어려움과 마지막 멸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 한 번만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13절이 이 전체 23절까지의 핵심이니까요. 13절은 먼저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너희가 이대로 계속 가면 뭘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포악한 상태로 계속 가면 전능자에서 무슨 산업을 받겠느냐?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그 마지막은 무엇인지 우리 14절부터 2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구절만 설명하자면 21절입니다. 동풍. 욥기 안에서도 동풍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어서 이 바람을 맞으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어떤 생명체가 이 뜨거운 바람을 계속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메말라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찌나 센지 동풍이 그 사람들을 들어 올릴 정도로 가장 강풍으로 부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겠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읽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악인에게 뭐가 필요하고 의인에게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악인에게 없는 게 있는데요. 왜 망하냐면 그들을 도와줄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내 의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나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마지막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1장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악한데 악인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가장 처절한 이유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마지막 때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중보자가 있습니까? 의인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중보자를 가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의 죄이고 내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믿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성도들은 허물이 많은 상태이지만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징계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죠. 욥의 친구들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잘못,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그 지식으로 인한 교만한 상태로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죠. 욥의 중보로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같을까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욥과 같을까요? 중보자가 필요한 죄인들일까요?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중보자를 모신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중보자를 붙들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이 밤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도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스스로 되어서 나에게 욥의 친구가 되어서 나 자신을 참수합니다. 너 안 되겠구나.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라고 수없이 자책합니다. 뭐를 모르는 것입니까?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서도 아니 되지만 스스로를 함부로 괴롭게 해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말씀을 좀 찾고 두 군데를 찾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의롭게 살아서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어요. 누굽니까? 중보자를 모신 사람이지요. 근데 이 중보자를 모시기 전에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속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마치 동풍에 바싹 마른 그 생명체처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중보자가 있음도 알지 못하여서 고난 속에서 고난만 묵상하는 사람, 어려울 때 한숨만 나오는 사람. 고난 속에서 욥은 뭐 했습니까? 한숨 짓고 친구들하고 토론하다가 주의 얼굴을 봅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주의 얼굴을 보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이 진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의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편 5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자를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죄의 사함을 받는 이 중보자를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32편 6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보자를 모시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사람들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중보자를 모신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91편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언제요?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은 아무리 외쳐봐도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의인은요, 중보자를 모신 사람들은요, 여전히 허물 많은 우리인데 중보자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욥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성령을 없는 너희는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성도가 중보자를 모시고 성령을 모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기도하고 응답받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무엇을 의지하게 합니까?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33절 로마서 38: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고발하죠. 참소하죠.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모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7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요, 한숨 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중보자를 의지하여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걷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욥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광야길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의 고백이 마지막이 그렇죠. 우리 욥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면서 아프고 한숨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속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나도 욥처럼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